오늘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306페이지 보십시오. 삼법에는 관찰하기 앞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뭔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맞죠? 네. 근데 왜 알려고 공부하는 이유는 또 있을까? 지혜로워지고 궁금하다.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은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발견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어떤 사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은 발견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것은 발견하기 위해서. 발견한다 하는 건 다 깨달음이에요. 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알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학습을 하고 깨닫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마음을 닦아야 돼요. 이 마음이라는 게 이제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근데 뭔가 이 마음이 깨어난다면, 마음에 어떤 깨우침이 있다면,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작지만 엄청난 값어치가 있죠. 네. 작은 불은 작지만은 어둠을 밝혀줘요. 큰 어둠을 밝혀주듯이. 작은 깨우침 하나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큰 깨달음이 온다면은 상황이 더 달라지겠죠. 자, 이 306페이지 삼법인을 관찰하기에 앞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뜻입니다. 바뀌지 않는다. 삼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세 가지 법은 바뀌지 않는 진리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이제 삼법인이라는 것은 불교의 깃발이다. 그래서 깃발. 그러니까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데는 이 삼법인을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다른 종교와 다른 수행과 구분 짓는 것은 바로 삼법인이라는 거죠. 얘기하죠.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자성과 행선하는 방법 그리고 자비손 만드는 방법을 익히고 숙지하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몸의 무엇을 관찰해야 하며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제 이 자비손을 만들어 쓴단 말이죠. 자비손을 만들어 썼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비심을 이제 배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지혜를 얻는 데 있습니다. 그냥 자비심을 배양하는 거는 이거는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지혜를 가는 이건 이성적이고, 이 감성적이고 이거는 솜에 비유하고, 이 지혜를 얻는 이성적인 부분은 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했던 거는 이렇게 자비를 싸우면서 자비심을 줘가 자비심을 기르는 데 중점을 줬어요.
그럼 요거 좀 지나면 어디 되느냐. 이 지켜보는 힘이 좋으면은 이 자비 감정을 계속 이렇게 가는 속에서 뭘 보느냐. 바로 뭔가 마음이 무상하고 보고 무활락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생기니까. 그래서 자비수관의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전문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죠. 쓰다하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쓰다음 주라. 좀 더 잘하려고 그러면 3번 반복하면 좋아요. 예?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진심을 해야 돼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진심. 싸움 중요했어. 당연히 진심이지. 자기가 그치. 선생님 무명을 밝히고 예? 무명을 밝히고 예, 예, 얘기를 했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제, 쉬운, 이렇게 상상의 손으로 머리 발가락 이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은은학하는 것은, 예, 마음에 이렇게 아주 큰 영향을 줘요. 그러면 그 영향에 따라서 이 뭔가 마음이 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진심을 해야 된다는 말 그런 게. 그렇게 하면은 망상도 거의 올라오지 않아요. 네. 그 이때까지 내가 전번에 들으니까 이인장 교수님이 망상이 그렇게 많았다는데 그렇게 하니까 생각이 망상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 이러는데 이인장 교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거의 망상이 안 생긴대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거는 이 자비심을 배양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자비심이에요. 그렇지만은 번뇌의 뿌리를 잘라내려면 칼이 필요해요. 바로 지혜가 칼입니다. 솜같이 부드러운 감성에 지혜의 칼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가 괴로움을 갖다 주는 게 이제 그 무명무지거든요. 번뇌를 근본 번뇌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자비심을 해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그 뿌리를 착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비심을 싹 써오면서 자비의 감정을 풍성하게 키우면서 이 지켜보는 힘을 이제 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남자에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마음이 일어난 현상이 매 순간순간 바뀌고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았어?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아서 괴롭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괴롭다는 것은 더 살펴보니까 자아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아가 있으면 괴로울 게 없을 겁니다. 괴롭다 하는 자아가 없다는 거죠. 이 인간 존재 자체가 그냥 자아가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나락하는 존재가 정말 고정 독립된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이 필요 없고 공간이 필요 없고 햇빛이 필요 없고 물이 필요 없고 음식물이 필요 없고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요. 독립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땅이 필요하고 이 공간이 필요해. 그걸 걸어 다닌다면 또 물이 필요해. 물을 마셔야 되고 공기도 필요하고 이러면 이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불면의 자아는 없는 거죠. 또 관계성 속에 다른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 나일 뿐이지 독립된 개체로서 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현실. 이건 뭐 철학적으로 논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게 아는 방법 얘기하죠. 이렇게만 알아도 정말 자기에 대한 집착,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이제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몸의 무엇을 관찰해야 하며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야, 그 원리를 얘기해 놨어요. 원각에서 나온 원각만, 그 경계가 원각으로 돌아갈 때 정신적, 물질적 모든 현상은 한마디로 원각에서 일어난가 원각에서 사라짐을 반복하는 현상 밖에는 없으니 이는 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삶과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환,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환이다. 특히 몸은
지수화 공으로 화합이 이루어졌으니 일어나고 사라짐도 인과 열의 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원각경에서 나오는데 원각경 보현보살자리인가 거기 보면 모든 것은 원각에서 나왔대. 뭔가 그리고 또 이 마음, 우주 이런 거 전부 원각에서 다 나왔다가 다시 원각으로 돌아간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원각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 호공이 꽃이 피고 지고 반복하더라도 호공은 바뀌지 않듯이 원각이라 하는 마음은 여기서 모든 삼란만상 모든 게 생명과 무생물의 모든 게 다 나왔지만은 원각 자체는 바뀌지 않는 거죠. 예. 이걸 이제 보현보살장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현보살장이라 했는데 문수보살장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보현보살장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보현보살장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자세히 설명한 것이 이제 보안보살장에서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죽어가는 과정과 깨달음의 과정이 같다는 것을 이제 보안보살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완전히 환에서 벗어나서 비환불멸, 환이 안에서 멸하지 않는다는 그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각이거든요. 자, 이거는 원리적인 이야기예요. 자, 또 봅시다. 이런 인연의 생미에는 실체와 자아가 없습니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실체가 없고 자아가 없어요. 그럼 실체가 있다든지 자아가 있다 하는 것은 이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과 멸의 현상은 각기 서로 알지 못하니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으며 사라질 때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유마경은 쓰랍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데는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어난다, 내가 사라진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유마경은 이것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질 조건이 되면 사라질 뿐이라는 뜻입니다. 형상이 있든 없든 자아와 실체가 없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잘 지켜보면 몸이란 무상이며 무상한 이 몸의 집착함이 괴로움이며 몸에는 변하지 않는 알갱이 같은 불변의 실체나 주체인 자아가 없다는 것을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면요, 그 다음에 더 나아 마음도 무상이고 고고 무하구나 하는 가에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의 무아는 끝이 무아를 지득하는 단계라면 마음이 무아라 하는 사실 아는 것이 궁극의 무아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자아가 없어요. 있다고 집착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이를 위해 자비손으로 몸의 5대 요소를 활성화시키면 그 활성화된 현상은 무상고음 무아의 삼법인을 나타나는데 그 삼법인을 보고 알아차려 가면 곧 심한이 열리고 환에서 깨어나는 체험을 하게 되며 번뇌 망상에 벗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냥 무상을 봅시다. 이제 뒤에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또 얘기할게요. 무상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과거는 지나갈 수 없어요. 지나가서 없다.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과거는 없어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추상적인 겁니다. 이 과거와 미래는 전부 추상적인 거예요. 그럼 현재만 있어요. 자, 현재도 따져보면은 일어난과 사라짐밖에 없어요. 그래 여기 이제 사라지는 거는 과거로 사라지는 거고 일어나는 거는 미래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과거 미래는 없기 때문에 그럼 현재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상세히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한번 따져봅시다. 일어나는 것이 정말 있는지 살펴보죠.
제가 얘기하자. 일어나면 일어나는 어떤 시초가 있냐, 사라지면 사라지는 끝이 있느냐, 일어나면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 사라지면 사라지는 곳이 있느냐, 살펴보라고 했죠. 따져보죠. 우리가 생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뿐만 알아요. 자, 사라진 단위를 1시간 단위로 사라진다. 그럼 더 빨리면 분 단위로 사라진다. 분을 쪼개면 초 단위로 사라져가죠. 초는 또 더 나누면은 뭐가 있을까요? 나노세카. 아무것도 없죠. 그걸 공이라고. 그래서 무상적 공이다. 반야경에서 얘기하는 무상이는 공이다. 그래서 현재도 무물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계속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생각만 있는 거죠. 현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도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사라지도 사라지는 곳이 장소가 없어요. 일어나는 또 일어나는 때가 없고 사라지는 때가 없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거는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법이 무상을 알아차리면은 이게 공이라 하는 말은 뭡니까? 공의 다른 일이 무하잖아요. 자아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 얘기? 그 삼법을 알아차려 가면 곧 시만 열리고, 시만 열린다 하는 거는 모양과 색깔을 보는 건 육안으로 보는 건데, 시만은 뭘 보는가 하면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시작합니다. 물질적 현상이라 하는 실체가 없음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의 형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에서 깨어나는 체험을, 뭐가 환이냐? 예.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든지, 자아가 있다든지, 이런 건 다 환이다. 그래서, 이게 실체나 자아니 이런 건 좀 환이구나 하면서 이 환에서 무엇에 깨어나는 체험을 한다. 그런 망상, 번뇌망상 다 벌써. 이때까지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 싹. 그래서 의식이 깨어난다. 제가 처음 얘기했죠. 의식이 깨어나면 다이아몬드 보석 같다. 다른 수많은 보석이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작지만 다 눌러버리죠. 다이아몬드 하나가. 작은 불빛이 어둠이 있을 때 그 어둠을 싹 다 걷어내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깨우침 하나만 있더라도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알물 바탕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닦아야 된다. 얘기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삼법인을 관찰하는가? 이거 공부를 드리죠. 왜 삼법인을 관찰해야만 할까? 우선 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몸은 나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짐으로 여기에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법인을 통해서 몸이란 자아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며 본래 무아이면서 공하여 몸이란 감각 속에 있는 과거 경험에 의해 몸이 느껴지고 그 과거 경험을 형상화하여 몸이라는 형상이 조작하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깨치는 것이다. 만들고 있는 생각이 업이며 이 업을 없애는 것이 삼법인을 도는 목적이자 수행입니다. 몸은 원래 없어요. 인체는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은 유기체예요. 시간적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약 4조 개 이상이 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는 한 6개월쯤이면 다 바뀐다 그랬어요. 머리 발끝 다 세포로 이루어져요. 뼈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장이고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6개월만 지면 다 바뀌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10년이 지나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20년이 지나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죠. 몸만 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짝게 없는 게
그게 뭡니까? 처음 자기 견해예요. 견해. 능경에서 말하면 만견인 거죠. 예? 우리 본 마음에 때가 끼인 거죠. 눈병이네. 눈병이 눈병. 아이고. 70년이 지내도, 네. 90년이 지내도 안 변해요. 그렇죠. 그놈 자아가 없다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불구하고. 자,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눈앞에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받아들여서 무엇인가를 연상시켜 눈앞에 놓게 됩니다. 이 떠오르는 대상에 대해 요리사와 같이 요리하는 심리가 일어납니다. 즉, 대상이 의미 부여하여 조작하는 심리는 선, 불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 그러니까 떠오르는 상이죠. 생각상과 행, 의작용입니다. 행 사이에서 번뇌를 지속시키기도 하고, 번뇌를 지속시키는 불선이에요. 번뇌를 다 단절시키기도 하는 작용이 일어나죠. 단절시키는 선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컵을 이제 사람이 딱 본다. 이게 이제 딱 보면 여기 두 가지가 접촉을 하는 걸 촉이라고 해요. 접촉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 이제 대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수작용, 이걸 싹 받아들이는 감수작용이 일어난다. 감수작용. 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생각상 이미지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여기서 마음에서 뭐가 지금 이런 컵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다음에 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행이라 하는 게 있어요. 다른 말하면 생각사인데, 여기 뭔가 하면 요리사예요. 여기 행이 요리사. 그래서 접촉에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 그 대상을 받아들여 그것을 이미지화하고 그에 대해서 양념을 쓴다. 양념 치는데 그 중에서 이 요리사가 선하지 않는 양념을 막 치면은 어디 될까? 그리고 생각상에서 생각사로 계속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건 불선이에요. 근데 여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요리사가. 수행하는 것은 계속 수행해가지고 이 상이락하는 선천적인 번뇌가 생각 사락하는 후천적인 번뇌를 이게 딱 몸가게끔 딱 가위표로 치는 거예요. 탁 틀어막으면 못하겠고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망상에 계속 알아차림을 해버려요. 우리가 그 걷기 명상을 어떻게 합니까? 볼 때는 보려고 하지 말고 보기만 하십시오. 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생각상에서 생각사로 이어지는, 여기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각사입니다. 이게 행이라는 게 요거예요. 뭔가 이해가 되시죠? 여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생각상에서 생각사로 몸가게끔 탁 차단하는 방법이 알아차리는, 계속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번뇌가 안 일어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알아차림 약해지면은 생각 수상에서 어디로 가버렸냐? 수상에서 행으로 넘어와 버려요.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각가지 이제 막 일어나. 담요, 성내, 어리석음, 막 일어나. 교만, 의심, 사건 견해도 일어나고 별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거죠. 불선이라 하는 요리를 막 양념을 지고 감정을 생각을 더 붙이고 의미 부여하고 막 별거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게 정말 촉자기 수상사라 하는 게 의식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을 뭐라고 하느냐? 자가 창조라. 자가 창조자. 자가 창조자. 막 창조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창조자에서 나타난 세계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야. 참 마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즉
탐욕과 성림 또는 탐욕과 성림이 없는 새로운 의지의 흐름, 조작하고 움직이는 흐름, 갖고 싶은 흐름이나 버리고 싶은 흐름이 일어납니다. 이 요리사와 같이 조작하는 심리를 생각사, 사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행이라고 합니다. 행원, 의지 집합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과 행 사이에 흐르는 번뇌의 흐름이 끊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선정과 지혜가 생기면서 미혹의 잠에서 의식을 깨어납니다. 선정이라 하는 것은 생각 흐름이 끊어져 버린 거죠. 지혜라 하는 것, 이는 생각이라 하는 게 전부 실체가 없다, 자아가 없다 하는 명확하게 봐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다 마음이 만든 현상이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 세계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변하는 세계고 상호 우전하고 있는 세계인데 여러분 눈에 딱 보면은 이거는 이거와 저것이 다 분리되어 있고 다 독립된 개체로 다 존재하고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전부 마음이 만든 거예요. 실제 하지 않는 겁니다. 이 환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합니다. 309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각과 표상과 생각을 모두 연기실상 속에 있으면서 그 자체의 연기실상과 반대되는 자아와 선악, 업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삼법에는 그 연기실상입니다. 연기실상이라고 하는 건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진실한 모습, 이게 얘기죠. 바로 감각이 일어나기 전의 본래 모습입니다. 감각 이전의 심리는 몸과 대상과 마음의 삼자가 어우러진 접촉이라는 심리. 이 접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촉은 바로 이 삼자의 합, 즉 연기입니다. 그래서 촉은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이며 공간적으로는 개체가 없는 무아이자 공입니다. 시공간의 상호 관계로는 삼자의 관계가 고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면서 하늘을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촉의 무상의 모습은 감각과 표상과 생각 이전의 참모습이며 삼법이는 모습입니다. 자아와 실제 그리고 지어진 업으로 추작되고 포장되어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세계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러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사물을 보더라도 좋다, 이쁘다, 가지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이건 좀 번뇌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모두 상호 의존 관계다. 여러 가지 요소로 물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합해서 모양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면 어떤 실체성이 없죠. 던지면 깨지는 성질인 줄도 알고. 그렇게 탁 알면 어때요? 이걸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지만 차인들 얘기도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도자기 굽는 데 갔다 얘기죠. 요라고 요에 갔는데 그 진열에 있는 작품이 너무 멋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를 사고는 싶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집에 와서 있으면 이 차 다강이라든지 이런 이쁜 것이 둥둥둥 떠다니는데 자기 눈앞에 그래서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은 떠다니면 그 다음날 사가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은 남편 바가지 끓는다는 거죠. 도자기 하나 좋은 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 차인들이 사치를 하는 이유 그거예요. 되게 이제 중상류층 이상이 차인들인데 그래서 돈 있어 막 사재기는 거죠. 집에 가보면 많이 재기지. 알고 보면. 근데 수행을 해서 이 진실을 알면 저는 깨질 성질을 갖고 있고 저거는 잠시 머물러 있는 존재일 뿐이다. 저는 필요성이지 중요한 건 아니다. 그죠?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인식을 들면은 그런 걸 봐도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싶으면 안 사게 됩니다. 그저 진실을 모르면 사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막 이쁘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게 촉자기 수상사예요. 여기서 일어나.
그건 이면에 여기 요 촉에 쓰이거든. 촉은 하나는 밝을면 명촉이고 하나는 무명촉이에요. 그러면 이 명이라 하는 거는 촉은 삼자에서 일어납니다. 삼자. 하나는 뭡니까? 대상이나 견이고,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감각기관이죠. 근이죠. 이 삼자의 접촉에서 접촉이라 하는 촉이 일어나고, 접촉에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일축하는데, 이 삼자의 접촉이라 하는 사실 잘 알면 명이에요. 그러면 접촉에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감수작용이나 포상작용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거기는 집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설사 행으로 가면 이 행이 뭘로 다시 이렇게 의장, 선의 요리사가 돼서 거슬러 올라가죠. 상을 거슬러 술을 자기를 거슬러서 어디로 가면 촉을 거슬러 가서 서로 상호 의존하고 연기라 하는 진지를 아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럼 번뇌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접촉이 무명이다. 무명이라 하는 건 삼자 합에서 이주졌다는 접촉이 일어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촉은 뭐가 벌써 무명입니다. 무명. 오염되어 있죠. 무지죠. 마음의 동요도 무지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무지예요. 그리고 그 들어서 대상이 찾자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도 무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생각 사러 가면은 그 찾자를 사는 거죠. 얘기하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가정이 그런 겁니다. 찾자면 그렇습니까? 사람도. 어떤 며느리를 보는데,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손을 봤어. 근데 마땅한 여자가 없는 거야. 그래,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또 맞선을 또 보기를 2번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 며느리를 얻었다는 얘기를 내가 한번 들었는데, 사람 욕심이 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마음이 드니까, 그 며느리 될 사람 마음이 드니까, 자기 아들이 부인으로 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도 그렇거든. 이게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에서의 인연이고, 이랬으면은, 욕심을 내지 않고, 욕심을 안 내면 괜찮은데, 자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별로 마음이 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강권을 시켜서, 억지로 결혼시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게 뭡니까? 계속 문명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 욕심도 그런 거죠. 그럼 물건만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 전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수행은 뭐냐면은 이런 연기, 삼자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삼자의 연기를 시간적으로 풀면 뭐가 됩니까? 상호 의존이라는 게 연기거든요. 요거 시간적으로 보면은 무상으로 나타납니다. 무상. 그래서 상호 의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걸 잘 지켜보면은 뭐가 무화가 나오고 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충격 중에 하나가 괴로움이다. 사라진 건 돌아오지 않는다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대변해 드릴까요? 10년만 젊어지고 싶은 사람 손들어. 1년만이래요. 네, 1년? 벌쩍 들어, 벌쩍. 네. 그게 바로 괴로움입니다. 말씀님 10년만 젊어지죠. 10년 지나가는 세월이 너무 아깝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는 거죠.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럼 무상하니까 괴롭다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정말에. 당연하죠. 제가 10년 전에도 10년만 젊었으면 이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는데 지금도 저 10년만 젊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15년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저도 15년만 생각도 같은 사과하고 다닐 텐데. 맞아. 내가 미안해서 다. 고마웠어. 고마워. 지금도 고마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수행해야죠. 자, 자비수관은 어때요? 자비손으로 몸에 접촉하는 것은 어때요? 몸은 경에 속합니다. 경. 자, 이거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몸이 있고 자비 손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자, 몸은 경에 속합니다. 자비 손은 근에 속합니다. 감각기관이죠. 네. 마음은 마음이 속합니다. 이 삼자가 접촉하게 되면은 촉이락하는 심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접촉하게 되면 뭐가 감수작용이 따뜻하다 또는 뭐 통증이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감각이 일어나요. 이 감각이 일어날 때 뭐가 동반되는가 하면 이미지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생각사를 일으킵니다. 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막 이러죠. 근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이런 현상들을 감각이라든지 이미지 영상이라든지 내가 또 좋고 싫어하는 생각들을 관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본다 이거죠. 보는 내용은 이제 정념 알아차림으로 보는 거.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자비손에서 수남는 게 바로 이런 삼자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쉽죠? 뭘 할까요 오늘은? 오늘은 비도 오고 하니까 감로수? 감로수를 보는 거지. 네. 감로수 물을 부어주면서 그냥 하지 말고요. 역시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부어주고, 예, 고맙다 하고 부어주고, 미안하다 부어주고 이래야 돼요. 그렇게 주어가 붙으면 더 좋습니다. 주어. 몸이 이렇게 너무 아픈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안하다. 이렇게 많이 버텨줬어. 네가 버텨줬어. 내가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그래, 많이 버텨줘서 고맙다. 내가 네 사랑한다. 이름을 부르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리 사랑한다. 이러면 물을. 그래, 자주 하지 말고 물을 부주는 한 번씩 이렇게 세 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날씨도 후두지근하고 이러니까 시원한 차가운 감로수는 안 됩니다. 시원한 감로수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힘을 쭉 빼고 허리를 쭉 펴십시오. 자, 가슴에서 연꽃봉우리가 쭉 올라옵니다.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간음보살이 쭉 다시 올라와서 자정에 앉습니다. 간신보살은 대자 대비하신 분이고요. 공성을 깨친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간신보살은 우리 본성의 자비와 지혜의 형상화가 간신보살이다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형상하시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병으로 물 위를 쭉 부어줍니다. 자, 이 간음보살은 자신의 본성의 형상화라 하는 걸 잊지 마시고 물을 부어주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면서 부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죽 비칠 때까지 수행을 합니다. 감로수 물은 맑고 투명합니다. 물리에 물을 계속 부어주시고요. 부어주면서 그렇게 멘토를 하지만은 몸이 물 흐르는 부분이 있고 안 흐르는 부분이 있고 물의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걸 쭉 보면서 물을 부어주십시오.
단마 토크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수행 일기 하나밖에 안 나왔네. 일심의 보살이니까 말이죠. 야, 재미있는 얘기네. 예, 이 지금 보니까 저 어머니 말씀에 기억이 떠올랐네요. 직접 본모양이지 이거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소문. 소문. 그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합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죽은 시신을 마당에 놨는데 벌레가 생겨가지고 구더기 생겨가 계속 막 생기니까 그 구더기 한 포대씩 담았다. 시체는 썩어 가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유병원 씨도 보니까 막 한 달째 안 됐는데 100골만 남았다. 2주 됐는데. 그래, 그게 가능한 얘기죠. 이 내용도 그런 얘기인데, 그 어머니 말씀이, 네, 그런 얘기. 뭐라고 하나. 죽으면 썩어 자빠져 벌리만 드글거릴 뿐, 아끼지 말고 부지런하게 잘 살아라. 네. 지금 제 수행 중에 그 장면은 못 봤지만 그 생각이 나면 영상이 떠올라지네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면 부정관이라고 합니다. 부정관, 몸이 깨끗이 안팎하는 관. 청정 도론에 보면 부정관 9단계를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론부지에 가가지고 갓 죽은 사람 맨날에는 뭐 시신을 그냥 버리기도 하고 하니까 보고 자기 처소했던 그 연습 그대로 이미지에 떠올려서 지켜보는 거죠. 그 다음날 또 이래 보고. 그러면 이제 시체가 부풀렀다가 파랗게 되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다음에 뼈만 남고 뼈도 나중에 사가지 없어져가는 과정을 9단계, 10단계를 이제 상상해서 몸을 무상하다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그러면 좋아지느냐? 몸에 대한 탐욕이 없어지는 거죠. 몸에 대한 탐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욕 같은 거 이런 게 없어져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이 이게 그 젊은 수행자들 피가 끓는 젊은 수행자들에게 부정관을 많이 시켰어요. 일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부정관을 시키니까 그래 부정관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허망한 몸뚱아리 이걸 갖고 살아본 들을 뭘로 하겠노. 누군가 나를 내 몸뚱아리를 죽여준다면 내가 갖고 있는 품을 주겠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만 한 어리석은 비유가 그럼 내가 당신을 죽여주지 하고 죽인 사건이 생겨요. 그렇게 또 난리가 나죠.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부정관의 피해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다음에 가르쳐준 방법이 수식하니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치고 이러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정관은 난방에도 이걸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내용은 부정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하고 영상이 떠오르니까 몸이 아주 혐오스럽게 징그럽게 탁 왔네요. 그죠? 이런 생각이 오면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 알아둬야 될 거 있어요. 썩어 빠진 몸뚱아리도 이 몸을 잘 건사를 해야 돼요. 왜냐? 수행하는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몸입니다. 그래 몸은 무상을 잘 나타내주고 무아를 나타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돌을 닦는 그릇이에요, 몸은요. 그럼 어쨌든 좀 그렇게 알아차림이 잘 됐는데, 어차피 잘 안 되다가,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더럽고 혐오스럽게 변해가 보니까, 너무 괴로움이 왔네, 그죠? 그 옛날에는 알아차림 안 되더니, 이제는 알아차림 잘 됐군요. 근데 이걸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 보고 이제 이렇게 싸우면서 실제로 그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몸에 열감이 생기는 건 불의 요소인데, 이 열감이 생길 때도 어떻게 이 열감도 잘 살펴봐야 돼요. 이미지가 잘 살펴보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열감도 일어나고 사라짐, 이런 걸 잘 보고 기술을 하세요. 얘기하죠. 그래야 더 정확하게 보여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1시간, 1분, 1초, 초도 계속 나누가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찰해 가야 돼요. 원효 스님도 뭔가 하면 기와자를 부수면 나중에 가루가 되고 가루가 더 부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행도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에 들어가야만이 내 잘못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원효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이 먼지 덩어리를 다시 이렇게 다 결합을 하게 되면 다시 이게 뭐가 생겨 개화장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부수 들어가면 내 잘못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생각이 일어나면 수행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저게 없습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네. 저는 내 몸이 이게 네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지 않냐.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사람의 연민심을 키우는 방법인데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것이죠.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이 마음이 있다. 예. 이런 생각. 그리고 그 마음이라 하는 건 독립된 개체에서 나는 없구나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창경을 경선할 때 우리 그런 사유를 하잖아요. 이 나무가 없다면 나락할 것이 없네. 나락하는 것도 이 나무에 의존해서 있구나. 나무는 우주를 의지해 있고. 이렇게 사유를 하잖아요. 사유하면서 나락하는 관계성 속에서의 나지. 독립된 개체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는 인식을 사유부처는 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내가 독립된 개체로서 나무를 보다가 자락하는 것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 나무 자연 환경과 나락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마음을 닦아가는 거죠. 네. 투명하게 잘 됐고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거를 세 번씩 한번 하고 아주 편안해져 있는데 그 구령도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지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그런 말이 저절로 그거 좋네.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없어지고 그 말이 막 나오면서 너무 이렇게 행복감이 생기고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러고 나서는 조금 지나가면 그냥 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그눈 하나만 있었고 네,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자비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탐욕이라든지 성냄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모양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욕심 부릴 대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나락하는 건 인식되면 나락하는 대상이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비심을 이제 가지게 되면 자비선정이 생겨요. 자비선정. 그래서 몸이 다 사라지고 자비심만 남으면 그걸 자비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 상태가 딱 보는 눈만 하나만 남아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1시간이고 2시간을 계속 지속되면 그런 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근접삼매라고 그래요. 그게 자비선정이에요. 자비심만 남아있는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아유, 좋아요. 다음에 그걸 또 하도록 하죠. 그 표현이 네. 정말로 이렇게 마음
마음속에서 기분, 환희심 같은 것도 나고 너무 오는 그 행복감을 충만되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행복감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희각지에 속하거든요. 칠각지 중에서 그건 깨달음 요소의 그런 것들. 그래서 수행을 하면 그런 게 생겨야 돼요. 얘기죠. 그럼 다음에는 이제 그 문구를 넣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발전해 가네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 이제 금요일날 정산하고 와서 자비 면화수가 면화수를 하면서 내 마음 보기 자비 수간에 제가 그 자비 면화수를 응용해가지고 저희 수행했었거든요. 예. 그때도 되게 좋았는데 오늘 그냥 감독수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 내 마음 보기 자비수관이라는 게 이제 템플 스테이용인데 이인자 교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비 면화수랑도 가능하고 지금 오늘 또 감독수랑 네? 하니까 예, 그럼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템플 스테이 지정 사찰 중에서 명상 프로그램에서 2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석종사, 해국 스님께서 하시는 석종사에 이제 참선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가 자비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 좀 다 어렵게 생각된다 해서 템플 스테이용으로 좀 더,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명상법이 필요하다 해서 제목을 내 마음 보기 자비수관 붙였고요. 그전에는 통증이 일어날 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했는데 이제는 통증만이 아니고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게 쉬울 것 같았어. 얘기해서. 그렇게 확대됐는데 오늘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몸 관찰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떤 번뇌가 일어날 때 네, 맞아요. 해도 좋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화나는 마음, 예. 뭐 이런 예. 우울한 마음 항상. 일어나면은 항상 그렇게 그 대상을 향해서 하고 있죠. 예. 근데 그전에는 이제 자비수관 할 때 이제 일어나면 그렇게 하라고 했긴 했지만 그것을 공식화 하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래 일어나면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하기만 했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공식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수행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자비선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자비심에 의해서 자비는 긍정적인 감정인데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파사나의 수행에 대해서는 연구가 참 많이 되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자비관이라든지 자해명상이니, 자비명상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탐욕과 성냄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얘기가 되면서, 근데 이 지표를 마련하는데 고심을 하는 것들, 외국에도 이제, 뭘 측정을 하려면요, 자비심을 측정하려면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 있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어느 학자가 지금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 봐야죠, 이거는요. 근데, 불교는 오래전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이 자비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자비수관은 자비관 플러스 이파사나예요. 그래서 자비관은 사마타에 속하고 이파사나는 이파사나에 속하기 때문에 지관 상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사마타 이파사 상수하니까.